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홍영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이름을 찬양합니다. 매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속에서도 저희들을 날마다 평안히 눕게 하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땅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권세자를 우리의 마음과 손을 통하여 선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면 내가 지지했던 분이든 아니든지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를 세우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바르게 공정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날마다 새로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씨가 건조하여 많은 곳에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화재의 재난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사 봄비를 넉넉히 주시어서 산불을 예방하고 금년 농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푸틴 대통령이 악한 생각을 멸하여 주시고 그 전쟁을 심판하시어서 그 땅이 속히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통화에서 전해주시는 그 귀한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잘 받고 잘 깨닫고 잘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중에 몸과 마음과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이 간구할 때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멘. 모두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전염병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하며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사진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16절 말씀을 함께 공부했었죠.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우리 성경으로는 알지 못하느냐가 제일 뒤에 나와 있죠.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알지 못하느냐가 문장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서도 이 문장이 끝날 때까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전체적인 의미를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마도 이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전이라고 할 때 원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는 히에론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히에론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건물을 포함해서 성전 마당들 또 성벽까지를 다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나우스라고 하는데, 이 나우스는 뭘 의미한다고 했죠? 잘 기억하시네요.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은 히에론이 아니라 나우스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성소라는 사실을 모르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 안에는 너희 각자 가운데 또는 너희 공동체 가운데라는 의미라고 있습니다. 즉, 너희 각자 또한 너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그것을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 따라서 성전의 참 주인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도구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라는 사실도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나의 성막은 곧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면치 못한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민수기 19장 20절 말씀 봅시다. 민수기 19장 20절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자, 보세요. 부정한 몸으로 여호와의 성소, 즉 성전을 더럽혔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해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중 가운데서 제명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회중에서 출회시켜 버린다. 총회에서 강퇴시켜 버린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출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사형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사형은 한번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 총회에서 너는 제명이다 라고 출회를 당하게 되면 모든 법적인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때려도, 누가 도둑질해 가도, 모독을 해도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즉 성소를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에 대한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봅시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터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은 없죠. 예. 그리고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 성전터의 여 중앙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알-아크사라고 하는 사원, 모스크가 있어요. 이 알-아크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715년에 완공을 한 사원입니다. 이 사원을 지은 이유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이 바위돔 사원을 기리기 위한 사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황금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원 안에 들어가면요, 여기 보면 밑바닥에 돌멩이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바위돔 사원이라고 해요. 이 바위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슬람교를 만든 창시자가 누구예요? 마호메트죠. 이 마호메트가 이 바위 위에서 승천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승천한 사원,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에게 있어서는 이곳이 성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일로 옵니다. 기독교인들도 일로 성지순례로 오고요, 무슬림들도 성지순례로 옵니다.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 입장이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터가 있던 곳이잖아요. 그 있던 곳에 이렇게 이슬람 사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지 않죠. 그러면 이 사원을 헐고 폭격을 해서 성전을 다시 세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겠죠.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벽돌로 된 성전을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당시 티투스 장군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울, 이 사원, 이 둘레에 보면 성벽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슬림들이 이 사원을 만들면서 다시 지은 것이죠. 자, 그 다음 화면을 보면 방금 전 화면의 반대쪽에서 본 화면이에요.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서쪽 방향에 이렇게 조그만 벽 하나를 남겨뒀어요. 일부만, 정말 작은 벽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로마 황제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파괴해버릴 수 있다는 증거로 본보기로 이 조그만 벽 하나만 남겨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유명한 무슨 벽입니까? 통곡의 벽이에요.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자신들의 절대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파괴에 대한 아픔, 그리고 나라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저 벽에 가서 그 벽을 붙잡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아직도 복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여하튼 이 통곡의 벽 안쪽은 옛날 이제 예루살렘 성전 터잖아요.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이슬람 교도들의 영토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바깥에 있는
통곡의 벽 이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옛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이었는데 들어가 보고 싶겠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 삼아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 안에 들어가서 옛날 그 성전의 터를 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아예 없다고 해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마도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배했던 그 땅을 이렇게 무슬림, 이교도들이 와서 지배하니까 속이 상한 면도 있을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이 터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원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전 터도 있고 본체도 있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약의 성경 문헌을 토대로 저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지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에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지성소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였는지는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성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라도 부지 중에 지성소를 밟을까봐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더럽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도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항상 대립을 하잖아요. 옛날 6.1 전쟁도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점령을 안 했어요. 막강한 이스라엘 군사력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공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밖에서 시위만 할 뿐이에요. 더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위로 비행기가 다닐 거 아닙니까? 뭐 공군도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영공 위에 공군뿐만 아니라 일반 이스라엘 항공기는요, 이 터 위는 나르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성소가 있었던 곳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지성소를 더럽히면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믿는 그런 신념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어때요? 참 기가 막힌 얘기지만 그들이 성서를 절대시하는 마음은 그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를 너희들이 지성소답게 가꾸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시한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그걸 안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결국 모른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느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럼 제가 그 프린트에다가는 그 부분을 제가 빈칸을 내버려 두지 않았는데 거기다 적어보세요.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요, 그것이 바로 너희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그것이 바로 너희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그 거룩한 성전이 바로 너희다. 너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의미죠. 지금 바울이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시작했는데 바로 17절에서도 너희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반문이 다시 한번 메아리가 되어서 우리 귓속을 때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8절에서 20절은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공부할 때 이미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사람의 지혜를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의 설명은 좀 일반적인 관점에서 설명했다면,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0절까지의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바로 너희가 성전이라는 대전제 조건 하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의 머릿속에 넣고 이 본문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는 다 성전입니다. 우리는 지성소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속에 좌정해 계세요. 그걸 생각하고 18절을 보자는 겁니다. 자, 18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금만 잘 믿고 결심하면요, 아니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기 안 치고 또한 안 속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뭐가 제일 어렵냐? 그것은요,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인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자신이 속고 있다고 인식도 못하고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되지 않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거짓이 만연되어 있다고 매일 언론과 여러 매체에서 질타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저 대통령 후보는 거짓말쟁이야. 사기치는 사람이야. 언론인들이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 특히 언론인들은 정말 정직할까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언론인들, 기자들, 사설을 쓰는 평론가들, 자기도 정직하지 않으면서 남이 정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결국 그 사람은 스스로 속는 것이죠. 자기도 정직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정직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교만한데 자기가 굉장히 깨끗하고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것, 스스로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대체 뭘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을까? 18절 말씀 다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좌정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나의 저 밑바닥에 있는 내 지혜가, 이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 속에 자정해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지혜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지혜를 믿지 말고 도리어 너의 어리석음을 믿어라. 그래야 너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그런 말이죠. 19절 말씀 봅시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여기서 이 하나님께는 이렇게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이다. 이 원문의 뜻을 직역해 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웃기는 것이다. 웃기는 것이다. 라고 직역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앉아 계세요. 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저 저급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지혜로 온 천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와 관련해서 시편 2편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2편 4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개를 집안에 키우는 가정들이 많은데 저희 집도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를 키우는 어떤 집안에 방문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개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주인보다 제가 옷을 좀 허름하게 입었어요. 그리고 좀 자기 주인에 비해서 좀 덜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었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그 개가 또한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막 저에게 지저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 얼마나 가관이겠습니까? 아무리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지만 아무리 부잣집에 있는 개라 할지라도 사람보다 개가 나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개가 사람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지저댄다면 한마디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스운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 말씀은요 욥기 5장 12절 1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욥기 5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기 지혜만을 믿는 자들은 자기 계략에 스스로 빠지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쓴다면 그 지혜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아예 제쳐놓고 세상의 지혜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자기 꾀, 자기 계략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지혜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지혜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공동묘지로 끌고 갈 뿐 내가 관 속에 들어가는 날 절대로 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믿으면 결국 자기 꾀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들의 생각, 이 생각이라고 하는 우리말은요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 숙고입니다. 생각이 뭐라고요? 숙고한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숙고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것이다, 이 말의 원뜻은요
텅 비었다 라는 뜻이에요. 헛것이다 라는 것은 텅 비었다. 자기 지혜만을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자가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숙고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좌정에 계시고 너희들이 성전, 즉 지성소인데 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생명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저 처급한 너희들의 지혜를 찾아서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고 있느냐? 너희들 왜 그걸 모르느냐? 라고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21절로 23절까지 굉장히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포죠. 21절부터 2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얼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서부터 읽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2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 즉 고린도 교회 너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 즉 모든 21절에 모든 만물은 다 누구 거예요?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더 쉽게 도표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앞에 도표를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더 높고 그리스도는 그 밑에 있다? 그러한 이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순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뭐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너희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새강릉 교회, 우리 공동체 및 한 개인 개인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만물도 다 누구 거예요? 이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즉 너희 교회의 것이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이 뭘까요? 22절에 나오는 바울, 게바, 아볼로,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껏 이거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울과 게바나 아볼로는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을 바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어준 도구라는 거예요. 그 도구 이상이 아니라 그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너희 것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늘도 땅도 별도 산속에 있는 이름 없는 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위해서 다 준 것이다. 생명도 사망도 너희 것이다. 지금 있는 것도 장래 것도 모든 것 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22절에 나오는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 장래 것 이것은요 소유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질서의 중심으로 다 너희들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 인간의 죽고 살고 태어나는 인생의 모든 것, 지금껏, 오늘날 것이나 장래의 미래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진리 안에서 세워진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들 것임을 너희는 모르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 따라서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바울, 게바, 아볼로를 섬기면서 그들을 절대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서로 왜 멱살 잡고 싸우느냐? 왜 대립하고 있느냐?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소유로 맡겨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과 더불어 살면서 의를 구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할지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지체, 도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목사 신준석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세상 질서의 중심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존재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신준석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지성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울 뿐이에요.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여러분 각자예요. 왜 그것을 모르느냐?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당신의 지성소로 만드시고 여러분을 당신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수요 성공 공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뭔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시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섬겨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 질서의 중심의 마음으로 진리의 등불을 하나씩 품고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고 헤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캄캄한 밤에 진리의 등불이 되어서 이 지역 사회로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어서 다시 그 진리의 불을 다시 밝히면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만으로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지성소로서 날마다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함께 별다른 찬송으로 부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거룩하니 그 성전이 바로 너희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만물을 다 너희에게 주셨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에게 속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이식하게 도우시고 내 삶을 성전으로 지성소로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진리의 빛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